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 구원의 시작은 어디일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과정은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구원은 대체 누가 계획하셨고, 누가 이루셨고, 누가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던져본다면, 복음의 구조가 훨씬 더 크고 깊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성경은 한 인격의 일이 아니라, 구원이 한 인격의 일이 아니라 삼위의 공동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편의 교향곡처럼 각 위격의 고유한 역할들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세 위격이시지만, 세 분이시지만 분리되지 않으시고 한 분이시지만 혼동되지 않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신성하고 신비한 그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시리즈를 삼위일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죠. 저는 이 삼위일체 시리즈 설교가 그냥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서 어떤 지적인 충족감이나 쾌감, 그리고 유희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완전한 질서와 그 영원하신 의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경탄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오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작정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초대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 구원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살아있는 계획, 살아있는 성취, 살아있는 적용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의도와 목적을 확인하게 되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정을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해요.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구원의 첫 장면이 시간 속이 아니라 영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이 작정이, 이 구원의 작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억지라거나 혹은 의무감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그것이 기쁨이 목적이 되었고 사랑이 이유가 되었고 은혜가 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성부께서는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이라는 건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섞은 다음에 뽑는 추첨이나 아니면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나 얘가 구원할까 말까 고르는 냉정한 선별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동시에 목적이 있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또 기계처럼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뭐라 그러죠? 회사 면접관처럼 우리를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사랑과 기쁨으로 그 선택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선택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바로 그날 우리의 인생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택함을 결정하신 거죠.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이 막 별게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불편함을 느껴요. 왜 누군가를 택하고 하나님 왜 누군가는 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의 어떤 차가운 법적 선언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사람들을 고르신 게 아니에요. 차갑게 선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인격적이었으며 뜨거운 그 사랑하심 안에서 택하여진 거예요. 그 선택은 단순히 누구를 천국에 데려올까? 내가 누구를 내 백성 삼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의지적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 예정은 그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예견된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어떤 보상도 아니에요. 얘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걸 미리 보고 선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결정이 그 근거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내가 선택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구원은 업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은 막 논쟁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무신론자들과 싸우라고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어?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따지려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의 교리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구원은 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위로를 위한 교리가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감사와 겸손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그 불안감 가운데에서 떨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머무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면, 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맴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래야만 되지 않아?
라고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중립적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중립자에 놓지 않아요. 도덕적인 중립의 자리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나처럼 흠 많고 죄 많은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성경은 우리를 두죠. 죄인의 자리에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죄인의 자리에 있기에 은혜를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혹은 뭘 잘해서 능숙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재능의 차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산물일 뿐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부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이 역사 가운데서 실행됩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그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이 도면으로 그려져 있는 설계, 구원의 설계가 실제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건축되었는가냐고 하는 문제죠. 계획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부의 구원 계획은 누군가에 의해 실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실행할 수 있던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신 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죠. 우리의 계획된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은 단순히 어떤 타인을 위한 희생의 모범, 그저 도덕적인 본보기 그런 정도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역사 속에 구현하신 아주 놀라운 실제적인 사건, 사랑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준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이 누구예요?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성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거,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사역은 개인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순종,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언약의 머리,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많이 한 이야기이지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그 실패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아담의 실수, 첫사람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중전가,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마치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죄사함과 의의 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로까지도 다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믿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그 순종과 희생, 그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고 의인이 죄인 대신 심판받는 일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은 한 사람의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그와 연합된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부활한 것 같은 효력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을 마치 자랑 삼아서 옷 입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도 느슨하게 만들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그리스도의 옷 외에 내가 가진 무언가,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나의 정직, 나의 성실, 나의 어떤 봉사, 나의 헌금, 이런 것들을 나의 옷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하나됨마저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서만 서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이루셨기에,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자격을 이루신 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고 그분이 그 놀라운 성취를 대신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데에는 성령의 적용하심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역동적인 구원으로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구원사역,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는 구속 역사 혹은 구속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속사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구속 역사를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구원이, 그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나의 구원이 되는 그 주관적인 경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브릿지가 필요한데 그 연결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구원,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실제를 우리 안에서 적용하여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찰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 성화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되시죠. 그래서 구원이 오늘 나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천국의 허락 정도가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주체가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중생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래요. 인간이 일으킬 수도 없고 인간이 조작할 수도 없어요. 적절한 환경과 상황을 만든다고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지나가신 사람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나면 깨닫게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다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 이 믿음 나한테서 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응답조차도 나한테서 나올 수 없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돌이킨 것도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다들 회심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명확하게 기억나는 시점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던 때에 나와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내가 구별되는 어떤 지점은 있을 거예요. 지점이든 기간이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이때의 내가 이때의 나로 변화됨에 있어서 내 혼자 힘으로 그 변화가 가능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변화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했을까?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도록 해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예수 닮은 자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 닮은 자로 빚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죠. 우리의 구원이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내 선택의 어떤 우등함 때문이 아니라 내 결정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세요. 삼위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서 완벽한 조화, 완전한 일치를 이루죠. 지난주에 보았던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통일을 이루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은 삼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윤무 그 춤사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이건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는 어떤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구원과 신앙, 심지어는 삶까지도 흔드는 질문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도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위에 신앙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인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의 신실한 사역은 중간에 단절되거나 중단되지 않죠. 심지어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 우리는 이걸 견인이라고 부르죠. 견인은 견인차가 아니에요. 갈고리 걸고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동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견인,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흐름을 갖고 있고,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신다. 우리는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견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난 게 아니란 것, 그걸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해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구원을 성실하게 붙들어요. 놓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인내해서, 내가 붙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요. 이 역설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자기가 믿었는데 믿음이 선물이래요. 자기가 교회 가놓고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자기가 견뎌놓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교회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가 믿어놓고 믿음은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교회 가놓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견뎌놓고, 지가 성실하게 버텨놓고, 소망을 잃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자신의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자의 공로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쇠하지 않으며, 성령께서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으로 이끄시니, 삼위의 사역은 끊어질 수 없는 연속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쉬지 않고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공로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내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서도 아니에요. 내 도덕적 흠결이 내 성화를 가로막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방종의 면허가 아니라, 견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성실하게, 더 주님 붙들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견인으로 하여금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삼위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신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자께서 그 택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 구원의 흐름은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되는 새 위격의 완전한 조화이며, 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파도 안에, 은혜의 강물 안에 던져진 존재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역에 내가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나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이자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내게 하고 우리의 불안을 주님의 신실함 가운데 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테니 너는 나를 붙들어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 환경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요동쳐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부디 바라옵기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내린 확신과 감사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확신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